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공부를 합니다.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탈출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의 전까지 출애굽을 한 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0장의 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출애굽과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 거기 들어간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광야 생활 중에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한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24장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켰는데, 이 모세가 자기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 딴에는 지도 히브리 민족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걸 받았을 때는 이게 내가 왜 애굽의 왕자인데 이게 이 짓 해야 되나 몰랐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양치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가시떨기나무, 불타는 가시떨기를, 저는 왜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데 저기 왜 안 타 없어지나?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내가 하나님이신데 너희 백성들을 네가 구출해서 나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그의 사명으로 받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 만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도 잘 못한다니까 그 형 아론도 붙여주고,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얻어 터지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문에 아주 일을 2배 이상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전까지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일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 우리 안디옥교회도 그렇고, 저도 선교를 돌아보고 일을 보더라도, 이 죄 짓는 거나 나쁜 일은 힘만 써도 잘 돼. 근데 정말 좋은 일은 그냥 쉽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난간 중에 펴 있을 때 이제 6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곱배기로 그냥 고난을 받고, 아주 바로 왕한테도 그냥 완전히 취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 그냥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이야. 이런 일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들어가는 거고, 출애굽기 6장도 5단락으로 나눴어요. 5단락으로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하나님 이적도 능력도 좋겠다, 함께 하겠다, 집행이도 크니까 막 일어나죠. 말 잘하는 형도 옆에 붙어 있죠. 다 될 것 같았지만 영 완전히 180도 나쁜 길로 나갑니다. 아니 부작용으로 나와요. 힘든 일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애쓰는 거 이거 헛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훈련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이에요. 놀고 먹고 이러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얕은 수 쓰고 결국 나중에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럴 때 이제 모세는 그냥 이래서 양쪽으로 바로 왕쪽 애굽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원망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지난 5장 마지막 31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자, 이러니까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뭐라고? 정말 힘이 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니까 네가 바로 하는 일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손을 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에 더함으로 바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야, 너희들 가 하고 쫓아내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바로 이 모세가 이렇게 실망 가운데 정말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했지 내 하나님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어. 내 이름으로 내 힘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그랬잖아요. 불꽃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한테 이제 그런 명령을 받으니까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 여호와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한테 처음으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조상한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줄 거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4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지난 후에 지금 이때가 애굽 사람이 너희를 종을 노예로 삼았는데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내가 너희 백성에게 하는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와, 이런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 소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걸 찾아보면, 첫째, 그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거든. 하나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나같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대답지 않고 응답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약속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걸 갖다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많은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끝까지 나를 잡아준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구약 신약하잖아요. 약은 약속의 약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우리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하고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저구가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은 다 그러겠지만, 우리 딴 거 안 해요. 말씀만 공부해요. 말씀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그냥 공부하면요, 그냥 돼지찌개, 돼지고기 찌개 먹는, 돼지 기름 찌개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차갑거든. 몇천 년 전에 만든 거라 얼마나 차가우고 기름이 둥둥 떠있고 기름 뭉쳐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우리가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 차디찬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원래 오리지널 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모세의 상태가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뭐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막 보여주고 막 하니까 진짜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낙담되고 고난도 이렇게 오고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고난, 이런 낙담의 때는 이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실패, 어렵고 힘든 일이 오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난 옛날 생각하면 진짜 아주 진짜 낙담되는 게, 저는 군대 갈 때 딴 사람들은 다 저 국가의 의무니까 다 뽑혀갔지만은 저는 그렇게 아니에요.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딱 군대 3년 동안 월급 받고 또 공부하고 유학 가고 다 할 수 있도록 다 내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최연소자로. 너무나 좋았어요. 군대 3년 안 가고 그 월급 받고 내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게 몇십 대 일을 통과해서 갔으니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웬걸? 내 잘못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이걸 발설하고 청와대에 투수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3년 동안, 그때 2년에 3년으로 늘었는데 김신조 때문에. 그래 그 3년 동안 땅굴파하고 참호파하고 눈에서 자고 들에서 밤낮으로 받고 훈련 받고. 이야, 완전히 땅강아지예요. 완전히 거지예요. 그때 옛날엔 정말 먹는 것도 형편없었고 숙소도 그렇고 그냥 벼룩 이가 바글바글 하죠. 하여튼 말도 못해요. 나는 하고 바로 군대 안 가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럴 생각으로 딱 하고 있었는데 웬걸 최전방 전방 1개 사단의 소총부대, 소총중대, 소총소대, 화기분대, 바축가법 이거 들고 다니는 쫄병으로 들어가가지고 밤낮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야, 이건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이렇게 해? 와, 이거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야, 이건 박정희 대통령 말이야. 너라도 나처럼 이러면 너도 나처럼 진짜 거지꼴 돼. 내가 봐도 내가 완전히 거지라. 남들은 정말 정신 바짝바짝하고 잘 하는데 나는 낙담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돈도 없었어요. 다 있는 돈도 다 이제 육주 훈련 받고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있는 돈 다 애들 먹이고 다 하고 다 돈도 없었어요. 근데 웬걸 부대 가니까 이게 뭐 돈 한 푼도 없지. 진짜 마음이 준비도 안 돼 있지. 가서 첫날부터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냥 가서 땅 파야 되고 가서 그냥 어떤 때 40km, 100km 작전 나가서 훈련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놈이. 야,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탈영까지 합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갖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좀 나하고 같이 그렇게 중앙정부 훈련받고 그런 애 중에 중앙정부에서 이러고 지금은 다 은퇴겠지. 그런 애를 나중에 군대 있을 때, 잠깐 휴가 나왔을 때 걔네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후에도 만나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이제 유학을 가거든,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상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차라리 꽤 잘 됐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말이 그랬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안 나죠. 중앙정보에서 안 나줘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 자기도 이건데, 하고, 물론 좀면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야, 참, 그래도 선교할 때까지, 전까지는 그런 줄 하나님 뜻은 몰랐어요. 선교 중국 땅 나가지고 그냥 쫓겨다니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잡히고 막 거다 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 훈련시켰구나. 이걸 알게 되고 지금까지 정말 이 모든 어려운 것도 어려움을 모르고 잡힌 것도 고통도 모르고 힘들지도 모르고 이겨나가는, 야, 진짜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잖아요. 일을. 내 나이 돼도 내 나이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모세한테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다 적용을 세 가지를 읽겠습니다.
응답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가? 아멘. 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아멘. 낙심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가? 아멘. 자, 그러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를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마음의 삶과 그들의 노동의 역사의 혹독함, 고생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얘기했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본문에 보면 7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빼어내겠다. 이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노동하고 고역을 당하는데 이것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속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속량하겠다는 거야.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 헬라말 히브리 말로는 고엘, 너희를 값을 주고 그걸 구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룻기 여러분 공부했나 나하고요? 룻기 안 했나요 아직? 짧은 기간 또 그럴 때는 룻기 같은 건 뭐 4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짧은 순간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큰 거 할 때 중간중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룻기에서도 뭐냐면 그 모함 여자가 이제 이 다윗 후손의 여자로 되는 건데 그 집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럴 때 보아스라는 이 루시라는 이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이 예루살렘 다윗 자손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어. 그러니 그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도 죽었지, 아들도 죽었지. 그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 며느리만 있는데 그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 따라가서 섬기겠다고 베들레헴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과부 둘이 뭘 어떻게 살 겁니까? 옛날에. 그 남이 밭에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연명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엔 보아스하고 이 룻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느냐? 여러분이 이 계례혼인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자가 있는 사람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들하고 셋째들하고 그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족 그를 택해서 자손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상속을 시키는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
여기서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속화되는 게 고엘인데 이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을 자기가 값을 주고 산 것이 바로 고엘, 구속화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척인데 이 집에 아무것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 여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집을 그 여자를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족보를 잇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 그게 바로 구속자, 보수자, 구속자, 그를 하는 이 구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희를 구속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여러분을 돈 주고 산 거예요. 구속한 거예요. 속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섯 번째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인도해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일곱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얘기했어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이 땅 사는 게 힘드니까 마음이 열리질 않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힘들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을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구속하고 이끌어나잖아요. 이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언약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그를 들을 때는 그 복이 오는 것이고 그걸 갖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고아 같이 전쟁 고아, 6.25 전쟁의 고아들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고아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잘난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미군이 와가지고 양자로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 많이 됐잖아요. 그게 지가 잘나서 된 겁니까? 아니요. 고아를 은혜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도서 3장 5절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심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긍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관계를 더는 거지 그냥 빵 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빵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넌 단순히 해결만 한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적용 또 세 가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빵 한 조각이고 돈 한 푼이 아니에요. 세 번째, 현재 어려움보다 미래의 약속을 보는가? 기억이 빠졌습니다. 급히 쓰다 보면 이런 일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조금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 달락만.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제 소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 듣습니까? 하고 나는 또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13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앞에서는 모세에게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왜 아론이 있을까? 그렇죠. 이때는 모세가 아론 붙여줬죠, 원래부터. 그런데도 여기서는 모세만 지가 딱 와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까지 딱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도 참 머리가 좋으셔. 이렇게 얘기.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 명을 전하고, 애굽에 너희가 인도해 내게 내가 하시리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것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고난이 힘든 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람이 약해져요. 낙심되고 낙담되고 약해져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소리 하니까 아론까지 붙들고 딱 얘기하니까 피할 데가 없고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러면 낙담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져라, 낙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쫓아야 돼요. 나에게 낙담시키고 나를 갖다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 나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나가! 명령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요. 계속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만 계속 옵니다. 그러다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정말 위대하고 강력하고 최고로 좋은 바로 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는 거고, 악한 생각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줬다니까요. 우리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격, 우리의 모든 권세, 이거는 여러분이 능력 없어요. 나도 능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위대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of it. 강력하게 명령할 때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모세 저 얼마나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그를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4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시네. 낙담하고 쓰러진 자도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하네. 마귀의 말에 듣지 마시라니까. 네. 항상 그럴 때 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낙심되고 이건 누구나 다 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 능력 없어.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경찰이에요. 순경이에요. 비록 나는 조그맣고 힘도 없는 순경이지만 순경 호루라기 쫙 불어보세요. 다 서야 돼. 일로 와 하면 다 와야 돼. 아마 등치 크고 아마 큰 차례도. 그건 내가 능력은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주는 authority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야 일로 와. 그럼 누가 말을 듣습니까?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하면 아마 등치 크고 뭐 저 유지선처럼 키도 크고 등치가 힘도 좋고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그거. 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실 때 Yes sir! 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니라. 네, 후회가 없습니다. 다 같이 적용 세 가지 읽습니다. 낙심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자.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실패 시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 아멘. 예,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해요. 나도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낙담되고 아주 실패 가운데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모세보다 형편없는 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시는 것을 압니다. 주여,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